오늘 이사야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사야서는 작은 성경이라고도 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고 구약이 39권이 있죠. 이사야서도 1장부터 39장까지가 구약을 나타내고요.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 27장이 신약을 나타냅니다.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면요, 이스라엘의 탈옥한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꾸짖고 또 아수르와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40장에서 66장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의 메시지가 나오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와 또 예루살렘을 회복시키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세계 열방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진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통해 죄인들이 구원을 받고 이들의 삶이 회복되고 주의 복음이 세계 열방으로 퍼져나가게 되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앞장 39장을 보면요, 히스기야 왕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오늘 읽은 본문 40장과 약 150년의 차이가 있습니다. 아직 시간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 전인데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사실 봉인되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서 그곳에서 포로 생활을 할 때 이 성경의 본문이 전해집니다. 아무런 기대 없이 지친 삶을 살아가는, 힘겹게 살아가는 이 포로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이 전해지게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을 애굽의 압제 가운데 꺼내셔서 이들을 시내산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나의 백성이고 나의 소유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허겁지겁 도망쳐 나온 이들, 정말 초라한 행색을 하고 광야 가운데 흙먼지 투성이를 뒤집어 쓴 이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나의 백성이다라고 하십니다. 또 나의 소유다라고 했는데 이 소유는 세큘라라고 하는데 보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나와 이 세상을 이어주는, 사람들을 이어주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인데 그렇게 되기 위한 조건이 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주신 율법을 잘 지키겠다라고 언약을 맺지요. 이들은 광야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 살아가면서 그 땅에 섬기는 우상들을 따라 섬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말하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북왕국은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고 남왕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이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 가운데 포로로 견딜 수 없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포로 생활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을 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들을 잊지 않고 계시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은 내 백성을 위로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위로하라, 히브리어로 나하무 이렇게 말하는데요, 나하무 이렇게 두 번이나 반복해서 명령하십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라. 하나님은 여전히 바벨론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나의 백성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6장에서 살펴보면 출애굽할 때부터 애굽의 종인 이스라엘 이 사람들을 불러서 나의 백성이라고 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바벨론에서 종이 되어 고난의 날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모도 자신의 자녀들도 모두가 자유가 없는 노예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고된 노동이 하루를 마치게 하고 그 다음 날도 고된 노동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나라가 망해서 돌아갈 나라도 없습니다. 이들에게 미래도 없습니다. 종인, 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들에게 앞날의 계획이란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은 이들을 바라보면서 나의 백성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바벨론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없습니다. 이들은 마음 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 드릴 수 없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습니다. 시편 137편에 보면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 이방 나라 그 바벨론 땅에서 바벨론 강가에 모여서 눈물을 흘리며 숨죽여 가며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벨론 사람들에게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는 그 신 벨과 느보보다도 못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무시를 받습니다. 너의 신은 너희들을 지키지 못하는 그러한 신이다라고 놀림을 받았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늘 학대를 하고 괴롭힙니다. 당시 최고의 강대국인 바벨론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있다 보니까 바벨론의 이 통치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 도저히 이것은 생각조차 할 수도 없습니다. 이들이 갈망하는 것, 정말 이들이 언제 이 포로 생활을 끝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생각은 하고 있지만 언제 끝날지 기약할 수도 없습니다. 이들은 고향을 그리워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갖고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의 소중함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몇 년 동안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우리는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없었습니다. 함께 모여서 소그룹도 목장 모임도 할 수 없었죠. 지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예배가 정말 소중하다. 교회에 나가지 않고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려도 충분하다라고 생각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 정말 여간해서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 드리는 것과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 정말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당시에 예배 드리는 것 정말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를 지나면서 소중하다라고 생각하게 되고요. 또 여러분, 건강도 그렇죠. 우리가 건강할 때는 건강의 소중함을 모릅니다. 우리가 또한 자유를 누릴 때도 자유의 소중함도 잘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주신 그 가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어떤가요? 가정의 소중함 잘 모르죠. 그런데 가정에 문제가 있거나 가정에 아픔이 있을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 주신 이 가정이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 가운데 정말 아픔이 있고 교회 가운데 힘든 일이 있으면 성도들이 정말 교회가 하나님의 몸 된 이곳이 소중하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것이 가장 소중한가요? 여러분이 소중하게 여기고 지키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정말 그 소중한 것이 있다면 주님 안에서 그것을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그것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것을 여러분들이 꼭 붙들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군대에서 제대하는 날 행정반에서 병사가 한 명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저를 보면서 오라고 얘기하더니 말합니다. 지금까지 군생활 잘 마쳤습니다. 저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저에게 새로운 날이 열렸습니다. 신분이 군인에서 즉시 민간인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부대에서 할 일이 어떠한 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저의 인생에서 모든 군생활은 끝난 것입니다. 군대에서 다시 군복무하라고 저를 부를 수도 없었고 지금까지 다시 저를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대하고 제 어머니랑 함께 있을 때 어머니가 제 이름을 부르면 저는 깜짝 놀라가지고 한동안 저는 병장 김범일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친구들이 야야야 이렇게 불러도 병장 김범일
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새날이 왔지만 몸에 밴 것들은 바로 사라지지는 않더라고요.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새날이 이제 열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새날이 왔으니 이제 이 백성들을 위로하라라고 하나님은 메시지를 이 선지자들에게 주고 전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떠한 새날이 열리는지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여기에서 히브리어로 위로한다라는 이 동사는 원래 문자적인 의미로 다시 숨을 쉬게 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즉, 이 위로한다는 뜻은 숨이 막히고 기가 막히는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도저히 헤쳐나갈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다시금 소생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러한 손길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급한 상황에 숨이 멎게 되면 인공호흡을 하죠. 그래서 숨이 돌아오게 하고 또 심장 박동이 멈추면 심장 충격을 가해서 심장이 뛸 수 있도록 합니다. 바로 이것이 위로한다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 아무런 희망이 없고 모든 것들이 멎어버리고 다시금 소생할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 이 상황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이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십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는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를 포로 생활, 바로 이것으로 너희를 모두 다 끝나게 할 것이 아니다. 너희는 이제 정한 때가 되면 너희들은 해방을 맞이하고 너희들의 고향으로, 너희들의 나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고난 속에서 자신들이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또 어떻게 살아갈지도 모르는 이러한 입장 가운데 처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에게 앞날도 없고 미래에 대한 계획도 없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내가 여기서 끝난 것 같고 나의 인생이 도저히 헤쳐나갈 길이 보이지 않고 우리 가정 가운데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고 우리의 사업장 가운데도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더 이상 계획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곳 가운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여러분, 2절 보면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을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네, 2절 말씀 좀 전에 읽었는데요. 네, 다시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죄값으로 받아야 될 그 형벌 이미 다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받은 이 형벌, 이것은 법률적인 개념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법은 소를 훔쳐간 사람은 재판을 받으면 바로 훔친 물건에 대해서 2배로 보상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주님께 지은 죄에 대해서 형벌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포로 생활을 채움으로 다 갚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새날이 왔음을 전파함으로 종살이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고 절망 가운데 주저앉아 있는 이들에게 바로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들을 내가 위로하겠다라는 이런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이 세례 요한을 볼 수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1장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아멘. 요한복음 1장 23절에 보면 세례 요한에 대해서 나옵니다. 세례 요한은 그는 광야에 살아가면서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한 자였습니다. 그가 하는 일은 바로 회개하라라고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아갔습니다. 세례 요한은 주님께서 이 땅에 꼭 오셔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제사장의 아들로 30살이 되면 자동으로 제사장이 되어서 그것을 승계할 수 있지만, 그러한 권리가 있지만 광야로 뛰쳐나가서 그는 주님이 오심을 외쳤습니다. 광야의 소리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을 죄 가운데 회개하라라고 외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말했습니다. 주님은 흥해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세례 요한의 외침을 우리도 마음에 담고 우리도 외쳐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가정에서도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직장에서도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우리 삶에서 이러한 외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외침을 있을 때 주님이 오시는 길은 준비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바로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라라고 하였는데요. 고대 근동에서는 왕이 행차를 하게 되면 왕이 오는 길을 수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왕이 오심을 알리면서 이들은 길에 패인 것들은 메우고 길에 높은 것들은 깎아서 낮은 곳을 메웠습니다. 그리고 좁은 길은 넓혔습니다. 그리고 왕이 오게 되면 이들은 왕이 오신다라고 크게 외쳤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왕과 자신들의 신, 이 우상을 데리고 다닐 왕의 대로를 준비하느라 엄청난 수고를 하고 그 길을 닦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상의 왕보다 더 위대하신 왕,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라고 3절과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과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의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에서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골짜기를 메우고 산마다 언덕마다 깎아서 평지를 만들고 험한 곳을 안전하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길을 만드는 것 예나 지금이나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힘들어도 주의 길을 만들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다가 쉬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우리 가정 가운데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다가 쉬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힘을 내시고 주님이 오실 그 길을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들이 그 길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 길을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 여러분들이 만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쉬고 있다면 다시금 힘을 내시고 그 길을 다시금 여러분들이 여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마음에 주님이 오실 길을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이 오실 길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장애물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치우면 좋겠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 교만한 마음을 품는 것, 쉽게 불평하는 입술, 또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등 우리 안에 주님의 일하심을 막는 장애물들이 더 이상 우리 삶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이렇게 하여야 합니다. 또한 주님의 사랑만이 우리 안에서 움직이도록, 우리 안에서 일하시도록 하면 바로 주님의 오시는 길은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본문 10절과 11절에 보면 왕의 대로로 오실 주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와 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양을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위험에 빠진 그 양을 친히 붙들어 인도해 오십니다. 또한 양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바친다라고 주님은 말합니다. 선한 목자의 선한 돌봄을 받는 양들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따뜻한 목자가 되어 주시고 외로운 자들에게 친구가 되어 주시며 눈물 흘리는 자들에게 위로자가 되어 주시고 쉼이 필요한 자들에게는 회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보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41장 이사야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 가운데 두려움은 떠납니다. 주님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건 믿으시죠? 네. 6절에 보면 다시 한번 예언자에게 외치라고 강조합니다. 6절, 7절, 8절 말씀을 보면요,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고 여호와의 기운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구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무한한 존재입니다. 우리 모두는 주어진 생을 이 땅 가운데서 한 번만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뿐만 아니라 국가도 그렇습니다. 국가도 이렇게 생겨나서 성장하고 나중에 없어지게 되죠. 세계의 역사를 살펴보면 현재의 강국인 미국이나 중국, 러시아도 결국 한때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세워졌다가 사라져가게 될 그냥 한 국가입니다. 이스라엘을 점령한 바벨론 나라도 그 당시에 이 바벨론 나라도 그렇습니다. 페르시아에게 패하게 되고 그 나라의 강함도 영원하지 않고 다 사라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있기 때문에 그들이 바라볼 때는 너무도 강한 나라였고 자기들이 그 속박 가운데 벗어날 수 없는 나라라고 생각했지만 그 나라도 그냥 하나의 역사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멋진 꽃들도 며칠이나 몇 주가 지나면 사라집니다. 화려한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떠한 사람은 지금 화려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고 어떠한 분들은 내가 생각하기에 화려한 인생을 살아가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한 화려한 인생을 꿈꾸면서 살아가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젊었을 때 최고의 몸, 건강을 자랑하던 운동선수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연예인들 보면 최고의 아름다움, 미적인 아름다움을 뽐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이것들도 다 사라지게 됩니다. 정말 그 건강한 신체, 그 몸은 온데간도 없고 건강한 치아는 틀니로 바뀌게 됩니다. 허리는 굳게 되고 귀는 보청기를 사용해야 사람들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예전에 그 아름다웠던 외모는 더 이상 찾을 수도 없습니다. 꽃은 시듭니다. 우리의 인생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돈도 명예도 학식도 결국 다 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한낱 사라져가는 것에 집착하지 않고 사라지지 않을 영원한 것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육신에게 신뢰를 두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께 신뢰를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육신에게 신뢰를 두었다가 하나님께 신뢰를 둔 그 사람 한 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핸델 아시죠? 핸델이 메시아라는 곡을 썼습니다. 서곡을 포함해서 쉬운 3개의 곡이 있는데요, 복음서, 이사야, 시편의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총 공연 시간이 2시간이 넘어요. 교회에서 그 일부를 칸타타로 많이 부릅니다. 핸델은 독일에서 태어나서 음악의 천재적인 그 재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18살 때 그가 작곡한 오페라로 명성을 얻고 대성공을 거뒀습니다. 그는 출세 가도를 달리면서 다른 나라인 이탈리아에 가서도 성공하고 영국에서도 왕실의 총애를 받는 음악가가 되었고 큰 극장을 소유하고 유명한 작곡자였고 지휘자였고 그는 많은 것들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파산하게 됩니다. 심지어 살해의 위협을 받게 되자 50세의 그 나이에 그는 중풍에 걸려 건강까지 잃게 되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화려하게 피었다가 지는 한낱 꽃처럼 시들어만 갔습니다. 핸델은 이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렸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지인인 제넨스로부터 소포를 받았는데요, 그 소포에는 제넨스가
하나님께 받은 영감을 기록한 가사가 있는 것을 이렇게 보내주었습니다. 핸델은 이까지 성가곡 내가 해야 되나 탐탁지 않았는데요, 제넨스의 부탁으로 거기에 이제 곡을 붙이게 됩니다. 그런데 핸델이 그 제넨스가 보내준 그 소포의 그 글들을 읽는 중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고난받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 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바로 이러한 내용이 제넨스가 보낸 글에 있었습니다. 핸델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는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불편한 몸을 가지고 21일 동안 제대로 자지도 먹지도 않으면서 하나님께 사로잡혀 메시아라는 이 대곡을 완성하게 됩니다. 잠시 핸델의 메시아라는 곡을 들어보겠습니다. 자막에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이렇게 지금 나옵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너희는 예루살렘과 사람들을 격려하라. 그들에게 고난의 날이 끝나고 핸델은 그가 감당하기 힘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죽은 그의 영혼이 살아났고 그의 삶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가 쓴 메시아라는 곡을 통해서 핸델은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삶이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핸델은 메시아라는 이 곡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을 살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는 그는 그 곡을 통하여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핸델의 메시아 곡 처음에 성악가가 노래했습니다.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40장 말씀입니다.
살 소망까지 끊어졌던 핸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위로를 받고 회복되어서 음악을 통해 주님의 위로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였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주님은 자신의 백성을 위로하십니다. 주님은 자신의 백성이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자신의 백성이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든지, 주님은 자신의 백성이 지금 자신의 하나님께서 돌아서서 다른 곳으로 떠났든지,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위로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떠한 일을 겪으셨습니까? 여러분, 어떠한 모습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삶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마음이 상한 자와 함께 하시면서 그의 마음을 고치십니다. 포로된 자와 함께 하시면서 그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갇힌 자와 함께 하시면서 그에게 노임을 받게 하십니다. 바로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이 임하셨고 하나님은 그 일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그 주님 앞에 머무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 마치고도 충분히 주님 앞에 머무르십시오. 하나님의 위로가 그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하늘의 위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핸델과 같이 여러분도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그 위로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시는 위로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